68장의 첫 번째 단락 전반부입니다. 선위사자불모, 선비 노릇을 잘하는 자는 실력을 자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선위사자는 선비 노릇을 잘하는 자, 이건 이제 성인을 가리킨다. 성인에 대해서는 고라는 글자를 썼죠. 고지선 위사자 또는 고지선 위도자. 선비 노릇, 어떤 선비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겠고, 위도자는 이제 경륜가겠죠. 하여튼 이걸 옛날의 어떤 선비, 옛날의 경륜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집고지도 금지유 14장에서 처음 나왔죠. 그래서 고는 무의 운동, 금은 유의 사건을 가리킨다. 무의 운동이라고 한 것은 이제 생명운동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앞에 67장에서는 금사자 차용했을 때 금은 요즘 선비들은 했을 때 이것은 하사를 가리킨다. 하사는 무의 운동을 모르고 유의 사건에만 몰두해 있죠. 그러니까 유를 알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사다. 지금 이제 이 고라는 글자가 빠졌죠. 그냥 선의사자, 선비 노릇을 잘하는 자 이렇게 말한 것은 성인이야말로 선비다운 선비다. 하사는 선비의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한다고 봐야겠죠. 이 선의사자, 이 선비 노릇을 잘하는 사람은 실력을 자만하지 않는다. 무라는 거는 이제 이 무사가 자신의 솜씨를 뽐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무사가 자신의 칼 솜씨를 이제 이렇게 이제 자만하고 과시하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겁을 먹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더 강한 상대가 오면은 이거 지면 나도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일이죠, 사실은. 이렇게 자만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실력을 잘 배양하는 게 좋겠죠. 그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오히려 밖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실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더 좋죠. 그래야 불시에 상대방을 고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능한 무사는 이 실력을 자만하지 않고 평소에 실력을 배양하죠. 그래서 이제 이 무사의 어떤 훌륭한 무사의 무사가 하는 일은 이 속임수죠. 훌륭한 무사는 이렇게 그 실력을 과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력이 없게 보이는 게 더 중요하죠. 실제로 실력이 있는 게 있음으로써 상대방을 이길 수가 있죠. 이거 속임수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57장에 이정치국 이기용병이란 말이 있었죠. 이정치국은 성인의 민치국이요. 이기용병은 하사의 민치국이죠. 성인은 이정, 바른 본보기로서 나라를 다스린다. 성인은 말과 행동, 그 속 안팎이 일치하죠. 그래서 자신이 실천하는 것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사는 용병. 여기서 이제 이 용병은 학문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게 속임수다. 속임수.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무사는 속임수를 잘 쓰는데 이런 무사가 속임수를 쓰는 것에 빗대어서 성인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참으로 처신을 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고 실제로 자만하지 않고 자신이 늘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늘 도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도를 사랑해서 도를 닮아야만 애민치국을 잘 실천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제 삼보죠. 삼보를 잘 발휘하는 게 애민치국이죠. 그래서 삼보를 잘 발휘하려면은 도에게서 그 삼보를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도를 닮고 도를 사랑하고 도를 닮는 일이다. 67장에서 약초 이런 초라는 글자가 있죠. 그래서 이건 부자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부자 관계가 돈독해지면은 삼보는 저절로 잘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삼보를 더 잘 내려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이기세야부 때 잘 도를 본받게만 하면은 아주 작은 일이다. 다시 말해서 성인의 모든 사소한 삶, 일상적인 삶 자체가 바로 삼보다 이거죠. 삼보를 발휘하는 일로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삼보를 발휘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지만 삼보를 내려주는 도를 사랑하고 도를 닮는 일이 근본이지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불문은 자만하지 않는다. 늘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를 사랑하고 도를 닮는다. 이것입니다. 26장에서 종일행 분리치중 이런 말이 있었죠.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되겠죠. 무의의 민치국이죠. 종일행은, 치중은 무지무역이죠. 무지무역이 근본인 것이죠. 무지무역만 실천을 잘하면은 무의의 애민치국은 저절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종일이라고 할 때 행은 애민치국이고 종일이라고 할 때 이건 무의죠. 무의는 낮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무지무역은 밤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둡죠. 도를 사랑하는 일은 어둡죠. 무의 운동, 내적인 운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9장에서 석지득일자 이런 말이 있었죠. 옛날에 하나를 얻은 사람 성인이죠. 하나는 뭡니까? 기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이 기를 받아들여서 그 기의 힘으로 천지, 곡신, 후왕이라는 그런 높은 신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후왕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후왕은 도가 임명한 왕이죠. 위대한 왕이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발휘한다 이겁니다. 후왕은 곧 성인이죠. 성인은 스스로를 호가불곡을 자처한다. 외로운 자, 무능한 자, 쓸모없는 자다. 사실이니까 도가 아니라면 자신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것입니다.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늘 도를 사랑함으로써 위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도는 아들을 외로운 자가 아니라 아들이요. 신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도의 아들로 삼았고 무능한 자가 아니라 천하백성의 스승이요. 유능한 스승이죠. 쓸모없는 자가 이기는커녕 모든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천하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리는 그런 왕이죠. 후왕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그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만하지 않고 도를 사랑하고 도를 닮는다. 이 일을 도를 사랑하는 일을 우선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삼보를 저절로 발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삼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일할 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전자 불로다. 사랑의 전쟁이다. 그거를 잘 싸우는 사람은 분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물론 소국과 싸우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사사로움이죠. 여기서는 권력과 싸우는 것이죠. 이 신적인 사랑을 잘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공덕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무욕의 덕이에요. 무욕이라는 것은, 무로부터 오는 도가 내려주는 신적 생명에 너무나 만족한 나머지, 도가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공덕이라는 것은 그래서 도가, 천하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가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권력에 대한 유혹을 이기는 것이다. 저는 나와의 싸움인데 권력에 대한 유혹을 이겨낸다. 권력에 굴복하면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거예요. 3장에서 이걸 다시 상기하면 상사민 무지무욕. 늘 백성으로 하여금 무지무욕을 실천하도록 한다. 무지무욕은 뭡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여기에 스승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성인도 스스로 도와 부자관계를 맺고 있고 도와 부자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있죠. 제자에게도 그것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여한다고 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나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권력에 대한 욕심을 이겨내고 있다. 자의전즉승. 그래서 전이라는 글자가 나왔으니까 이 전쟁은 사람을 살리는 전쟁이죠. 나도 살고 제자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싸우니까 이긴다라고 하는 승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성이 탄생한다 이런 얘기죠. 선전자 분노하지 않는다. 근데 이것은 이제 훌륭한 부사도 분노하지 않죠. 왜냐면은 이 전쟁을 할 때는 사실 분노하기가 쉽죠. 적을 미워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 없이. 그런데 실제로 그 훌륭한 장수는 냉정을 잃지 않죠. 그래서 냉정하게 적과 아를 잘 어떤 판단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이제 냉정하게 전쟁에 임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제 이기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속임수죠. 사실은 상대방을 무찔러 이기려면 상대방에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상대방이 나 이겨야 내가 내 몫을 차지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분노를 감추는 거예요. 그게 더 유리하니까. 속임수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제 성인은 참으로 분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이 노라는 글자는 이제 나의 몫을 빼앗은 그 상대방에 대한 그 감정이죠. 근데 노라는 글자는 이 55장에서 간접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봉채 회사 불석 할 때 요 채 전갈 여기 노에 해당하죠. 간단하게 이 중용을 55장에서도 인용을 했었죠. 이번에 간단하게. 희로애락지 미발 위지중 발이계중절 위지화. 그래서 이 희로애락이라는 것은 공자가 보기에는 이거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이것이 바라지 않았을 때 그거를 중이라고 한다. 바란다. 이런 희로애락의 작용을 일으키죠. 마음작용이. 그럴 때는 적절히 절제하는 것. 그것이 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중이라는 건 뭐 천하지 대보냐. 화는 뭐 천하지 달도야. 그래서 중화를 아주 찬미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희로애락이라는 것이 사람의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자는
이것이 허상이라는 걸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사로움이 일으키는 마음작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희라는 것은 내 몫을 차지했을 때 기쁜 것이죠. 그래서 차지하도록 하는 사람은 사랑하죠. 노는 내 몫을 빼앗겼을 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몫을 빼앗아 가는 자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기쁨과 분노.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애락이라는 것은 이거는 슬픔과 즐거움인데 사실 말해서 이거는 불행과 행복입니다. 애라는 것은 내가 죽었을 때 슬픈 것이죠. 나를 상실했을 때. 근데 나를 상실한 것은 슬퍼할 수가 없죠. 내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것을 잃었을 때는 슬픈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사실은. 락이라는 건 뭡니까? 죽음을 망각하고 인생이 잘 돌아간다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죠. 그래서 기쁨, 분노, 불행과 행복 이것은 덧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로라는 글자. 로는 나의 몫을 빼앗아간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다. 전갈은 누구든지 말하면 물어버리죠. 이게 악이죠, 악이. 사람은 누구나 악의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늘 그렇다고 말하면은 이거 이의를 제기할 분들이 많겠죠. 그러나 사실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기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늘 나를 즐겁게 해준다는 보장이 없죠. 배신하거나 실망시키거나 그러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잠재적으로 이제 이 도를 모르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적입니다. 경쟁자니까 사사로움은 내 몫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 몫을 침해하는 그런 경쟁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의를 늘 감추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라고 하는 것은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품고 있는 감정이에요. 노가 이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이 사자의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 권력입니다. 권력을 침해당했을 때의 분노는 이거는 매우 큰 것이죠. 권력은 아주 탐스러운 몫이죠. 사사로움의 첨단이죠. 화려하죠. 그래서 이 사자의 그림을 제가 가져온 거는 사자는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순놈인데 저 멀리서 어떤 낯선 순놈이 다가오면은 서로 무슨 피해 준 것도 없는데 이게 아주 분노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내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영역을 뺏기면 다 자기 무리도 뺏기고 암컷들도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노해서 이 권력자인 것입니다. 자기 권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지 않는다. 성인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다.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애민치고를 실천한다고 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분노한다고 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내 안에서 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당연히 도를 사랑하고 도를 닮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분노의 감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기부쟁고 천하망능여지쟁 이런 말이 있었죠. 66장에서 이기부쟁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다투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누가 나에게 어떤 다투자고 자꾸 싸움을 걸어도 나는 상대하지 않는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요. 일방적인 사랑을 하지만 늘 어떤 나의 어떤 그 사랑을 어떤 반대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방이 나에게 시비를 거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시비를 걸더라도 나는 상대하지 않겠다. 결코 다투지 않기 때문에 남이 아무리 나한테 도전하더라도 나는 응하지 않기 때문에 천하는 나와 다툴 수 없다. 이것이죠. 다투면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랄 자, 신적인 사랑은 분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력에 대한 욕심을 이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유혹을 이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승적자 부여. 이 부분은 두 번째 보물 이왈 검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검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은 하고 베풀어야 하는 것은 베풀고 베풀 필요가 없고 베풀 수 없는 것은 안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검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 승적인데 적인데 이 적은 여기서는 학문을 가리키죠. 원덕. 이 검을 실천하는 것을 원덕이라고 하죠. 원덕은 무의의 덕이죠. 무의는 도와 일치해서 천하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본성을 잘 살리는 것입니다. 학문은 사람의 본성을 억누르고 통제하죠. 그러니까 이것과는 양립할 수가 없는 거죠. 학문은 명예를 추구하죠. 학문은 일차적으로 명예를 추구합니다. 훌륭한 스승으로 인정을 받은 다음에는 권력을 노리고 권력을 취하는 데 성공을 하면은 재산을 모으죠. 돈을 모읍니다. 그 다음에는 사치방탕하는 거죠. 우선은 학문은 명예를 추구하죠.
훌륭한 스승으로 인정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바로 학문이 적이다. 그런데 이 학문과 잘 싸워 이기는 사람은 학문과 상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도를 이론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다. 도를 학문으로 그렇게 되면 도가 학문으로 뒤바뀌는 것이죠. 변질되면은 이미 싸우기 전에 지는 것, 내가 죽었으니까 남을 이길 수가 없죠. 사랑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바로 학문의 유혹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학문과 이제 어떤 이제 하사를 사랑하는 어떤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3장에서 치빙천하지직연 무유인무관. 직연이라는 게 바로 학문이죠. 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사는 내가 지혜롭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설득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를 설득할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듣질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설득하려고 내가 매달리다 보면은 도가 학문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싸우기도 전에 지는 것이죠. 그래서 치빙이라고 하죠. 치빙. 말이 완급을 빨리 달리다가 늦게 달리다가 이렇게 오로지 도의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몸소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도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움은 헛된 것이며 학문으로는 인생사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거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유인무관이라고 할 때 무유라는 것은 사사로움이 없다는 뜻이죠. 다른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도를 실천하기를, 도를 사랑하기를 권유하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이 틈이 없는 것, 그렇죠. 학문의 그 고집이죠. 그것 안에 들어간다. 하사는 스스로 제정신을 차리고 이성적 판단력을 회복해서 도를 실천한다. 제정신을 차리기만 하면 도를 실천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존행 가이가인 같은 말이죠. 존행이라는 건 바로 무의죠. 원덕을 가리킵니다. 사람을 감동시킨다. 감동시킨다는 것은 이성적 판단력을 회복시킨다. 제정신을 차리게 한다 이겁니다. 덕자 동어덕. 덕자적. 덕이라는 게 이성을 회복하면, 판단력을 회복하면 나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 그 알 수 없는 존재인 도를 사랑한다. 그것이 무지무욕과 무의죠. 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덕을 실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를 사랑하고 도를 닮는 것이죠. 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자가 바로 성인이죠. 이렇습니다. 이렇게 적을 잘 이긴다. 학문을 이긴다. 학문은 직접 겨루면 안 된다. 이거죠. 불여. 겨루지 않는다. 상대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 훌륭한 무사도 이 상대하지 않죠. 이렇게 이제 실력을 겨루는 무사는 이거는 수준이 낮은 무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내가 실력이 좋아도 더 센 상대방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약한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나도 당연히 상대방도 검수를 쓰니까 내가 다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훌륭한 무사는 상대하지 않고 이렇게 웬만하면은 그냥 다른 방법으로 뭐 외교를 통해서 해결한다든가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고 어부지를 취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상대방을 이기죠. 이렇게 상대하지 않는 것도 속임수죠. 상대하지 않고 그냥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것뿐이에요. 근데 성인은 참으로 상대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냐면은 상대하면은 도를 학문으로 바꿀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상대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죽는 것입니다. 적을 이길 수가 없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57장에서 이제 호정이 민자정이 좋은 말이죠. 나는 고요하기를 좋아한다. 고요하다는 것은 내 무의죠. 이게 나의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학문은 뭔가 사사로움을 추구하니까 욕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끄럽죠. 말이 많고 상대방과 싸워 이기려고 하고 속임수로에 능하고 이러죠. 시끄럽습니다. 이게 성인은 그냥 나도 본성을 잘 발휘하고 있으면서 제자에게도 본성을 잘 발휘하도록 권유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스스로 이제 제 모습을 갖춘다. 본성을 회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이성적 판단력을 회복하고 무지무욕과 무의, 덕을 실천함으로써 도를 사랑하고 도를 닮는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참된 본성이죠. 이것입니다. 불이직 지국 국지복 이런 말도 있죠. 꾀로써 다스리지 않는다. 도를 학문으로 뒤바꾸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그것이 국지복이다. 나라의 복이다. 제자든 스승이든 제자든 모두 도를 사랑하고 도를 닮음으로써 아버지가 내려주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죠. 복이라는 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복이죠. 아버지는 신이죠. 신의 아들들이므로 성인들은 스승이든 제자든 모두 아버지가 내려주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스승이든 제자든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여라는 글자가 나왔죠. 하사는 뭔가 상대방과 겨루죠. 안 겨루는 것도 나중에 나중에 내가 이기려는 그런 작전을 짜는 것이죠. 그러나
성인의 여가, 이 여라는 글자가 있죠. 8장에 여선인이죠. 더불어 산다. 함께 더불어서 도를 사랑하고 무해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인이죠. 인이라는 거는 제자는 나보다 도에 미숙하니까 제자에게서 내가 받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줄 것밖에 없습니다. 너그럽게 베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오직 일방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도에 미숙하기 때문에 내게 되돌려줄 게 없죠. 나는 바로 그 사랑의 즐거움만을 누리는 것이죠. 여선인, 이 여에 대한 얘기를 좀 글자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24장에서 이제 그 하사의 어리석음, 기자불입, 과자불해 이런 것이죠. 스승이 발돋움한다. 제자보다 내가 높다. 아는 게 많다. 그러니까 세자를 갖다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 설 수 없다. 왜냐면 이 내가 발돋움하는 순간, 남과 비교하는 순간 이미 나는 남과 비교, 신적 생명이 죽은 것입니다. 학문은 죽어있는 지혜죠. 그러니까 이거는 설 수가 없다. 과자불행은 뭡니까? 이거는 도와 학문을 양다리 걸친다. 그러면 도가 학문으로 뒤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왜 도와 학문을 양다리 걸치려고 그러냐? 학문이 매력적이니까. 학문은 돈, 명예, 권력 이런 거를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이끌려가지고 양다리 걸치면은 갈 수 없다. 나만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니까 제자들도 못 가게 하죠. 나도 죽고 제자도 죽는다. 자타 공멸이 되겠죠.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선승격자. 학문의 애를 이기려면은 상대하지 않는다. 오직 도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제자에게 도를 사랑하기를 권유하고 격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사에게 도를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런 얘기죠. 선용인자비지야.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잘 부리는 자는 그를 위하여 자신을 낮춘다. 이것도 용병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지혜죠. 이 옥이라는 인물을 앞서서 시간에 얘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이런 일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병법가죠. 이 사람은 백전백승이에요. 아주 늘 이깁니다. 근데 물론 이제 훌륭한 전략을 작전을 잘 짜는 것도 있지만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뭐라냐? 전쟁이 이제 벌어진다 몇 달 전부터 옷도 갈아입고 평복으로 갈아입고 병사들하고 그냥 같이 막 땅바닥에서 같이 놀기도 하고 어울리고 밥도 같이 먹고 이래요. 그리고 다치면은 내가 막 고추 막 싸매주고 고름민 같은 것도 입으로 짜주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장병들이 감동해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면은 이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오기가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이제 아주머니죠. 자기 둘째 아들을 어떤 징용이 이제 군대에 내보냈어요. 오자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우는 겁니다. 큰일 났다. 우리 둘째 아들도 죽었다. 우리 첫째 아들도 지난번에 전쟁에 갔는데 오기가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죠. 대장군이. 그러니까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우리 큰아들도 죽었는데 둘째 아들한테도 저러니까 둘째 아들도 죽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오기의 속임수를 이제 풍자하는 내용이죠. 사실은 이거는 이 열국지 전국책이라고 하는 어떤 야사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책이죠. 그러나 그건 사실인 것입니다. 오자가 자신을 낮춘다고 그래갖고 오자가 낮아지는 것입니까? 낮추는 척 하는 것이죠. 대장군은 어디까지나 대장군이고 쫄리는 쫄리일 뿐이죠. 사람을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오자는 상대방을 적을 이기는 게 목적이지만 이 적을 이기는 과정에서 내 병사가 죽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는 승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다 이용하는 것이죠. 이런 속임수에 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은 여기서 용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인이라는 것은 성인에게서는 사람을 훌륭한 성인으로 완성시키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 참된 사랑이죠. 참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참으로 봉사하고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훌륭한 참된 스승이라는 얘기예요. 보시겠습니다. 용인이라는 것은 현덕을 가리킨다. 도를 사랑한다. 스승이든 제자든 누구나 도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현덕은 무지의 덕이죠. 그래서 이 삼활 불가미 천하선 바로 이것입니다. 스승이 제자보다 내가 더 앞서 있다. 그러니까 제자를 평가하고 그 등수를 매기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자와 함께 도에게로 돌아가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도에게로 돌아가는 운동을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것이죠. 이 현덕은 사사로움이죠. 사사로움과 희언은 양립할 수가 없죠. 이거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적이죠. 근데 여기서는 적을 따로 재물을 적으로 삼지 않았죠. 이게 뭐냐? 속임수라는 것이죠. 오기 같은 경우에 대장군은 이 평소에도 물론 물질적으로 당연히 아주 풍요로운 그런 삶을 누리죠. 아니면 병사보다는 훨씬 풍요롭죠. 전쟁을 하더라도 병사들은 군량이 떨어져서 굶더라도 자기는 잘 먹죠. 그다음에 이 작전 지휘하는 본부에 가면은 모든 것을 잘 갖춰놓죠. 모든 설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물질적으로 자기는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더 물질적인 것을 더 누리는 것입니다. 성인은 그런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기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돈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추구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보겠습니다. 용이라는 글자 28장에서 보면은 박산지기기 성인 용지지기관자 이런 말이 있어요. 성인이 다른 성인들을 이용해서 관장으로 부린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하사가 하는 행태를 빗대어서 성인들은 애민치국을 해서 서로 협력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박산적이기죠. 박은 성인이죠. 물론 산이는 뿔뿔이 흩어져 있다. 서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뭐 돈을 달라 말라 하는 그럴 여지가 없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애민치국의 인재다. 애민치국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잘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은 서로 협력하고 있다. 용지라고 하는 것은 제자를 능숙한 성인으로 성장시켜서 애민치국을 위해서 서로 협력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성인의 용의는 제자를 훌륭한 성인으로 완성시키는 일이다. 용이라는 것은 점사라는 의미가 있죠. 도가 점찍은 그런 점지한 아들이죠. 아들로서의 그런 훌륭한 아들로 성장시킨다. 이런 의미죠. 전이 귀지란 말이 있었죠. 성인은 누구나 완전한 것입니다. 현덕, 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나의 현재 어떤 겉모습이 어떻다거나 이런 것은 관계없이 그것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기 때문에 도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스승과 제자는 함께 도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료다 이런 얘기예요. 성행무철적 이런 말도 있었죠. 자, 이거 애민치국이죠. 철적. 수레바퀴 짜고 제자는 스승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다. 제자는 제자대로 스승은 스승대로 자신의 고유한 삶을 훌륭하게 열심히 살아내고 있다. 오직 도를 사랑하고 도를 닮을 뿐이다. 누구나 성인들은 누구나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미지하 이걸 좀 더 좀 살펴보면은 이제 전우상수 이 좋은 말이죠. 여러 번 인용했지만 스승과 제자가 서로 따른다. 그러죠. 제자는 당연히 스승이 앞서가니까 따라야 되고 본받아서 스승은 제자 뒤에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도에 미숙하니까 여러 가지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뒤에서 밀어주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이죠. 함께 간다. 성인은 내가 불가미 천하성이죠. 내가 앞서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러지 않는다. 도도 성인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죠. 성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인에게 오직 길을 부어줌으로써 이런 아들과 부자, 훌륭한 아들로 성장시키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함께 간다는 거예요. 고이하이기 이가 좋은 말이죠. 그래서 고 스승은 높지만 아래로 내려간다. 제자는 낮죠. 그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서 높은 어떤 성인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죠. 대국자 하류 같은 말이죠. 하류라는 것은 뭡니까? 신적 본성에 따라서 사랑의 본성에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 다가가야 되겠죠. 함께 다가가서 함께 어우러져야만 사랑할 수가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기선하지 고등이 백고강. 백고강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백고강 백고는 현동이죠. 왕은 스승. 보통 스승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왕. 그런 스승인 것이죠. 아래로 내려간다. 현동의 스승, 성인은 누구나 현동의 스승이기도 하고 또 천하백성의 스승이죠. 그래서 성인은 삼보를 잘 실천한다. 도를 닮음으로써 삼보를 잘 발휘한다.
제자도 또 도를 사랑하도록 함으로써 삼보를 잘 발휘하도록 한다. 그래서 성인들은 누구나 도를 사랑하고 도를 닮으며 그에 따라 삼보를 잘 실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보는 도가 주는 선물인데 도 자체의 품성이요. 도 자체예요. 그리고 성인 자신이죠. 성인 자신의 덕으로 표현이 되죠. 삼보는 아들과 아버지의 일치를 담보하는 그런 보물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보물이죠. 자, 그러면 후반부 다음 강의로 계속되겠습니다.